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잖아요. 그런데 중한 병에 들면 그 의사는 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큰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잔인하게 그 모든 걸 속속들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물론 고지의 의무 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이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의사는 병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목조목 알려주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등등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듣도록 그 사람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얼버무리고 포장해서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건지, 이때 뭘 해야 되는지 말이죠. 왜 그럴까요? 가벼운 병이라면 괜찮아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다 나으실 수 있습니다, 이래도 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걸린 중병은 그에 준하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처방이 없이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처방을 말하는 것은 그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무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십니다.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리도 모질게 말씀하실까요? 사랑의 예수님이, 인자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큰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독하고 한시라도 바삐 손을 써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라면 죽는 길밖에 없고 그들이 가는 길 속에 망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바리새인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말한 내용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행위와 마음의 균형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냉정하고 엄중하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위선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시작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여기서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생적인 관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씻는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담근다는 표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결의식, 종교적인 정결의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디테일한 법들을 막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적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들이 막 있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상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로의 유전에 대한 그런 논쟁을 펼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를 더럽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들어가는 음식,
겉으로 있는 어떤 의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이걸 안 하면 우리가 더럽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 얘기예요. 정결 의식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주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결 의식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음흉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탐욕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비판하시는 거예요. 정결 의식은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전혀 정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정의를 실행하는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적인 공로를 쌓아서 자기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고 정치적인 어떤 털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를 선언하시는 세 가지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11조와 그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디까지 11조 해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하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새해 전 11조 해야 됩니까? 새해 후 11조 해야 됩니까? 네, 그럼 제가 씩 웃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거 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정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했냐면 작은 채소까지도 11조를 떼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11조를 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신앙의 얘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들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교훈도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11조 드리는 거에는 혈안이 돼 있는데 나머지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전혀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예수님은 이것도 행위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지금 시대를 따져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면 마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중요하단다라고 거꾸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위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1조가 틀렸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되 그러나 그 정신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부부가 서로를 섬기는데 서로를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행동으로는 남편이 막 꽃도 갖다 주고 여보 사랑해 막 이렇게 하고 이벤트고 해주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남편의 속을 들여다봤더니 계속 나를 판단하고 있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한다 그냥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알았다 들켰다라고 한다면 그 했던 행위 자체에 대해 감동보다는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마음은 막 많이 있어. 그런데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아. 그러면 그 마음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관계에 있어서 행위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11조라는 행위로서 자기의 악한 마음을 감추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걸 보여주죠. 두 번째,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회당 앞자리와 길거리에 앉아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종교적 열심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촉망받는 길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신앙의 종교적인 기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우위에 서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필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와서 교회에 막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자기보다 헌금 적게 하는 사람보다 내가 교회에 발언권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 내가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게 내 공로가 돼서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 때문에 다 낫고 잘 됐고 이랬는데 나를 몰라줘, 막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는 은연중 갖게 돼요. 거꾸로 그걸 못하면 그냥 주눅 들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의 위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당시 유대는 시체는 죽은 것은 부정한 걸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덤을 밟거나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시체를 놔뒀는데 평평하게 길처럼 만들어 놓은 무덤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시체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 위를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정함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니들이 딱 그렇다. 너의 부정함과 악함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교리, 그런 해석, 그런 삶의 태도,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막 얘기하고 계시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던 율법 교사들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화 있을진저 이러는데 율법 교사들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가만히 듣고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다 똑같거든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막 질책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강력한 처방을 지금 막 주고 있는 그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들도 그들이랑 비슷하거든요. 바리새인이라고 명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교사들이 자기가 공격받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율법교사를 향해서도 화를 선언하시는 거죠. 그들이 책망받는 화, 세 가지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자기는 실천하지 못하는 바를 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율법의 내용들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잣대에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재는 저울, 내 영혼을 재는 저울을 따로 두고 내 거는 헐겁게 두고 다른 사람 거는 아주 정교하게 해놔서 그거 보고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지? 그래서 막 정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은 뭡니까?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마음밖에 가질 수 없어요. 그거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영적으로 참 아직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제가 더사랑의 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할 때였어요. 이인호 목사님이 기도 사역단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드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153 기도 운동이라고 우리 지금 하잖아요. 153 기도 운동을 처음 이제 선언하시고 저한테 미션을 딱 준 거예요. 이것을 성도들이 할 수 있게끔 잘 기획해서 운동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저도 처음 듣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를 제가 어떻게 성도 보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동기부여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도단 임원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한 달 동안 해봅시다. 한 달 동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주고 함께 하도록 독려해 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 하루에 5분 3번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5분 3번을 기도하는데 제가 알았어요, 너무 어렵다. 5분을 3번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렵냐면, 여러분, 아침 저녁은 그래도 생각나도 돼요. 근데 중간에 점심시간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막 사역하고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까딱하면 시간 넘어가고 뭐 막 이렇게 밀려 가듯이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을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53 기도를 막 하면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어렵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다 했더니 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왜 하루 3번을 기도하라는지. 5분이 하루 3번 5분 기도하잖아요. 5분 동안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5분이라는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해봤더니 제가 하나님을 까먹고 살면은 기도를 못 하는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3번 기도하라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셨는가? 그냥 좀 모아서 한 30분 기도하라 그러면 되지. 5분을 나눠서 3번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하면서 안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 어떤 걸 압니까? 내 영적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 하루 3번 이거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런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함께 기도단이랑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우리 기도 훈련 받는 사람들한테 이거 할 때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훈련하고 하겠습니까? 아니 기도 훈련 받으러 온 사람이 이것도 못합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정죄할까요? 아니요. 집사님 하루 3번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해봤더니 막 빼먹고 이거 빼먹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잘하고 계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봤더니요, 하루 3번을 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같이 은혜롭게 해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제가 그분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제가 그분들에게 뻐길 것도 없고, 그러나 같이 훈련하는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긍휼과 함께하고자 하는 협력의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쉽습니다. 저 말빨 세거든요. 제가 그거 딱 해가지고 동기부여하는 설교 준비하고 몇 가지 하면 그분들을 얼마든지 정죄하면서 종교적 부담감 갖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먼저 제가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두 번째, 거짓 존경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 교사들은 순교한 선지자들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의 무덤을 막 만들어주고 기념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상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제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폭군에게 죽고 핍박당해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덤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들을 위해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기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데 실상 자기 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할 때 이 사람들 세례 요한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다 담당할 거다. 반드시 이 세대가 담당한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그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들이 다 책임질 만큼 악한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선지자는 좋은 선지자인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을 기려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잖아. 근데 이 죽은 선지자는 우리한테 말하지 않아요. 산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틀렸다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거 잘 하시면서도 주변에 영적인 지도자나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말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옆에 있는 동료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아있으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들은 모두 선생이라는 게 문제예요.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갖고 있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선과 교만이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다른 그 믿음의 영양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구원의 길조차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혼의 구원을 얻고 죄의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살아갈 길을 이 사람들이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이유가 이거예요. 이단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비튼 사람들이 이단이잖아요. 그 교주가 원하는 대로, 교주가 자기의 새를 불리기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바꿉니다. 지식의 열쇠를 쥐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목회자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한 직분자로 세운 것이 이 앞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순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장님들도 때로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영적 지도자라면 여러분 존중하고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아닌, 복음이 아닌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생각을 위해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위해 자기의 정치적 그 무언가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원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히 저와 같은 지도자, 영적 지도자일 수 있고 또 이 사회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어딘가에서 리더고 어딘가에서 작은 한 사람이라도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는 위선과 교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향해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셨잖아요. 우리는 모두 내가 아닌 남의 잘못을 찾으려 하고 나의 것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습성이에요. 예전에 한 청문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정치인이 할 일입니까? 이러면서 막 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그가 최근에 어떤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영상이 공개되어서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했어요. 비단 정치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위선과 교만에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적절하게 행동하는가를 감시하는 데 열정을 쏟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즘 시대는 또 아예 반대로 남도 판단 안 하려고 하고 반대로 나도 안 판단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꺼려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의 나눔을 통해 성장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감추려는 마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려 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런 위선과 교만의 마음이 있으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부터도 영향을 받아요. 제가 신대원에서 설교학 수업을 들었을 때입니다. 신대원에서 설교학 수업을 들으면 설교에 대해서 이런 이론적인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 좋은 설교 뭐 이런 예를 들어줘요. 근데 꼭 그 수업 들은 날 그날 경건회에 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딱 그 설교학 시간에 들은 안 좋은 설교의 예로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막 설교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맞나? 막 이런 얘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신대원 1, 2학년 때가 제일 교만할 때거든요. 신대원 1학년생, 2학년생을 은혜 받게 한다 그러면 진짜 뛰어난 목사님이십니다. 다 그때는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야 오늘 어땠어? 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건 너무 점프인데?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해석하지?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예는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 설교를 평가하는 거죠. 좀 배웠다고. 제가 담임 목사 돼서 여기 서 보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제 마음 속에 그런 교만, 위선, 나는 말씀을 잘 아는데 나의 약점은 가리면서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나는 그것들을 막 평가하는 그런 모습,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좀 배우고 왔다면, 내가 예배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를 평가하기 바쁘고, 기도를 배운 사람이라면 기도하기보다 기도 평가하기 바쁘고, 그래서 오늘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릴 때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서도, 내가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그 무언가를 판단하기 바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얼마나 위선적일까 생각해 보면 저부터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물론 아이들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걔들한테 나온 거 다 저한테 나온 건데 사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목이신 김요셉 목사님의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막 말로 해준 게 아니라 그 삶으로 보여주고 함께 간 것, 그것이 남는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순장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순장이 가르친 것에 뭘 기억할 것 같냐? 그 순장이 가르쳐준 성경 공부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순장이 얼만큼 하나님 사랑했는지, 예수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순장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두 가지 기억한다. 그거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는데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막 세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기억나냐면 우리 순장님이 얼만큼 예수님 열정적으로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울었는지 저는 알아요. 그 사랑의 은혜들이 저로 하여금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위선이라고 하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문제야, 나의 배우자나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하려는 그런 습성들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런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주님 앞에서 그것이 과해지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교사와 같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선과 교만의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 화를 선언하시는가? 그토록 따뜻하신 예수님은 좀 좋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를 선언하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6번의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십니다. 이런 선포를 조용조용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면 아주 무섭게, 예, 그 안에 분노가 느껴질 정도로 주님은 강하게 채찍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토록 마음을 쏟아내면서 화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일방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가식적으로 다가가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당시에 종교적으로 한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여서 득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좀 잘 봐줘. 나 이거 좀 하는데 좀 너무 시비 걸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솔직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 어느 정도로 솔직한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라. 예, 막 예수님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예, 지난주 설교에서처럼 표적을 구하는 이들, 예수님 비방하는 이들에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막 이렇게 예수님이 엄청 꼬집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유독 이 사람들을 향해 독설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않으셨어요. 그러면 미워하시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목수의 아들 주제에 어디서, 이런 막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고, 뭐 질문 하나 하면 거기다 함정을 막 파놔서 예수님이 그 함정에 걸려들도록 막 하고,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도, 질문 던지는 것도 다 예수님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솔직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음흉하고 더러운 존재면 막 소금 막 뿌리고 저리 가! 부정탄다! 절로 가라!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들이 초대하면 초대하는 집으로 가셨어요. 뻔히 아는데, 지금 시험 걸 거 아는데, 시비 걸 거 아는데 예수님 가셨습니다. 질문하면 질문 받고 대답해 주십니다. 어디서 쓸데없는 질문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가 논리적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답변을 다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그들은 지도자고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종교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가장 잘 받는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의 영향을 사람들이 받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많은 질문에 답변하고, 그들이 만나자는 만남에 응하고, 그들이 있고자 하는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정탐하기 위해서 막 저 구석구석에 다 박혀 있어도, 자 얘들아 저 손님들 내쫓아라 이래가지고 다 내쫓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 이해하게 듣게 하고 받아주고 시험 당하고 다 하십니다. 왜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상황을 진단받고 변화를 받아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6번에 걸쳐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니들이 나를 시험해? 야, 니네 너 가만 안 둬? 야, 저주를 받아라! 막 이렇게 기분 나빠서 지금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 나한테 그딴 식으로 행하지? 그래, 두고 봐라. 내가 나 다 기억했어. 내가 이름 다 봤어. 내가 니네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봐.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막,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막 격해져가지고, 니네가 날 무시해? 내가 너 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런 막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하고 이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될 줄을 아는 것처럼, 주님은 영적 진단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이 맞이하게 될 처참한 최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로마에게 의해서 불탈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우십니다. 나중에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아있지 않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들을 예수님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화 있을 것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가 봤던 요나잖아요. 니느웨에다가 재앙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돌이키라고. 그들이 돌이킬 때 요나는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선언하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제발 그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고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고 그들에게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재앙과 심판 있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 자기가 선언한 그 화를, 그 저주를,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가져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내뿜었던 화, 그 모든 저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면 너는 기회를 잃었다 하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하고 그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좋은 말과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우리를 향하여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3절, 54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예, 바리새인들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강력한 처방을 주셨지만 이들은 자신의 위선과 교만이 드러나는 순간 그걸 감춰버리게 급급한 거예요. 이걸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먹어요.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변하나.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회개하나. 내가 이 자리를 내놓나 한번 해봐라 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어디 하나 걸려봐라. 파상공세로 질문을 막 하면서 트집 잡을 거를 막 하는 거죠. 안 믿겠다는 의지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건 증거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고 그 죄를 감추려고 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식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구원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반드시 다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잘못되고 부족하고 약점인 것들을 끄집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는 분으로 계세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지만 사랑의 음성이 오냐 오냐는 아닙니다. 오냐 오냐 하실 때가 있죠. 아, 좋다, 잘했다, 괜찮다, 그래 내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받으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다 받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씻으세요. 정결하게 합니다. 저의 둘째 아들 유치원에 갔다 오면 열심히 밖에서 막 놉니다. 흙도 만지고 미끄럼틀 타고, 온
몸으로 미끄럼 쫙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하얀 옷이 다 내고 모래 묻고, 예, 그러고 나면 엄마가 다 봐줘요. 예, 이 땡볕에 엄마는 그걸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뭐 합니까? 씻어야죠. 그러면 실랭이가 벌어집니다. 안 씻을래? 그러면 엄마는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안 돼. 근데 너 안 씻잖아? 침대에 들어갈 수 없어. 안 씻잖아? 식탁에 앉을 수 없어. 안 씻잖아? 여기에서 더 갈 수 없어. 너가 여기 다 더럽힐 거기 때문에 그래. 너의 입에 병균이 들어갈 거라 그래. 그러니까 씻어야 돼. 그러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결국 씻깁니다. 결국 씻겨요. 우리는 아이를 깨끗하게 만들려 합니다. 정결하려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전하고 촉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빛 대신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큐티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서 그 말씀의 삶에 파고들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사실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래서 말씀 덮어요. 아니면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덮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때 애가, 우리 부장님 때문에. 예,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랬노라고 우리 자신이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닫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도 그냥 그렇게 넘겨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향해, 하나님 향해 공격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세상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이 말씀대로 하면 제가 세상에 사람 남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저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씀은 말씀대로 은혜 받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때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아주 위대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이야기로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뺏기 위해 부하를 암살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가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계신지도 생각 못하고 그냥 성적인 즐거움, 자기의 그런 권력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 양의 예화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양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 농부가 갖고 있는 작고 예쁜 어린 양 하나를 갖고 싶어서 그 주인을 죽이고 취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디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벌레 되시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내가 정의의 이름을 심판하겠다. 그때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자기의 부끄러움, 연약함 딱 맞은 거예요. 대부분 왕은 어떻게 합니까? 감히 네가 나를 능멸해? 네가 나를 창피하게 만들어? 하고 자기의 권력으로 그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왕의 패턴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순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벌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빛에 반응하고 그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이걸로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삶을 돌이키겠노라 하는 회개의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고, 그가 정말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일컬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의 대표자로 다윗을 얘기하도록 하나님은 하신 거죠. 그의 핏줄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주님은 주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이 들릴 때 여러분 그것을 감추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공격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이끄시는 빛의 길인 줄 알고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은혜의 길인 줄 알고 그 빛 대신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떼시어 드리십시오. 그러면